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을 다녀도 선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선한 꿈이 뭘까요? 선한 꿈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일 거예요. 내 비록 한 몸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수없이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 다녀도 선한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버티고 견디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이런 모든 환난 풍파를 자기도 견뎌갈 수 있지만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도 함께 견딜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그 출발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 상황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항상 그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처지와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 굉장히 그 인격적이고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항상 두려웠어요, 사실은. 다윗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울이 두려웠죠. 두려우니까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의 왕 자리가 없어질까 봐. 왕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왕 자리를 잃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집단적으로 와서 자기를 전부 죽일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요나단도 죽일 것이고 이 사울의 일가를 전부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겠어요? 도대체 이 다음에 왕을 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누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죽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것이고 그 두려움이 이제 그 마음에 점점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통제를 잃어버려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선한 생각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버리고 점점 깊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잘못되는데 그게 이제 악신에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나친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심리적인 연약함, 한계를 가만히 둬버리면 악한 영들이 가지고 놀기에 딱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신다. 이 생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런 사람도 두려웠지만은 그 백성들이 또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백성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중요한가? 이 왕자리를 위협할 정도 같은 백성들의 요구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건 아주 왕이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신이 들리니까 다윗에게 이제 전쟁하라고 줬던 창을 2번이나 집어 던지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집어서 던지는 이런 사람 주변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악신에 들렸다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소유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맞다.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적을 물리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는데, 이 사울은 너무 코너에 몰리고 힘이 들고 또 불쾌하고 또 분노가 많고 또 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잘해서 어떤 전쟁에도 이기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적들을 물리쳤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힘들어지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가 이제 당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원인을 이제 딴 데다가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의 장난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뭘로 산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산다.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언제 믿음이 진짜 발동하게 돼야 되냐면 정말 나라가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든지 희망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는 사실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면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이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문제없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순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너무너무 쫓기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구걸한 것도 있어요. 먹을 것과 무기를 구걸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그런 경험들, 자기가 막 너무너무 갈 때까지 가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게 되고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런 자기 자신이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거, 이런 거를요 오래 간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있다가 더 좋을 때가 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다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개구리면 됐지 무슨 올챙이 그런 거 잊어버린다고요. 자기 약한 때를 자꾸 잊어버려요. 뭐가 일이 좋아지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때를 항상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되었던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절대 잊지 말고 이 세상의 종들을 돌보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다윗은 이렇게 자기 인생 속에 임했던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아요? 가장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노래를 짓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 곳곳에 다윗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기억하는 겁니다. 이 자신을 모함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계속 인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거 아니겠습니까? 제 6계명이 뭔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도 살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유도 없이 당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계명이 있으므로 나는 그 계명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인데 저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충동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충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충동질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게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죄라고 부르는데 자꾸 너를 괴롭힌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복수해라. 충동을 하자 자꾸. 근데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지 충동대로 그냥 가서 복수해버리고 시원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용서하고 이해하고 친구를 위해서 뭔가 내려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거기에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고 내가 편하고 내 시원한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이 원수가요, 자꾸 내 안에서 그런 성격을 만들어요. 그런 집을 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귀신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집을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쉬다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한다면 마귀도 이 물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들도 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에 말씀이 들을 말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마귀가 가장 먼저 가져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들을 귀가 없으니까 가져가질 않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기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마귀가 나간 거거든요. 마귀가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뭐 마귀가 뭐 저 악기에 붙어 있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겠어요? 사람에게 붙어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들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사람이 자기 집인 거예요. 원래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이제 혼자 들어가면은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나 여기 집을 새 집을 하나 샀는데 뭐 굉장히 좋은 집이야. 나랑 같이 들어가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귀 동생들 몇 명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그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그 집에 싹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 이제 또 큰일 났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7 귀신이 안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7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7 귀신을 가만히 두면은 일생 내내 귀신의 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악한 영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을 복음서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둘람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아둘람을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절 보니까 요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둘람은 요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2 사람 이상 들어갈 수 없는 통로를 지나야지 요새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잡으려고 하면 그때 비행기도 없으니까 이제 한 명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장수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그러면 딱 큰 소리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에게 죽어서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fortress다, 요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를 딱 자리 잡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다 그쪽을 아주 그 동네를 모르는 데가 없으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 요새에 이제 피해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도 피할 수 없잖아요. 아기스인지 뭐 하기스인지 무슨 뭐 애들 뭐 기저귀 이름도 아니고 이제 거기도 못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전부 지금 풀어놨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역까지도 첩자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겠지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요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가 뭐 몇천 명이 몰려와도 거기는 한 명씩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요새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잘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일단 다윗은 먼저 가족을 챙기죠. 왜냐면 가족을 죽일 거 아니에요. 가족을 딱 잡아다가 형틀에 묶어놓고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야, 네 가족을 잡고 있으니까 너 빨리 다윗 항복하고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다윗을 이제 가족을 전부 다 아둘람 굴에 싹 모아놓고. 근데 거기다가 놓아도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을 어디로 옮기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암몬이 있고 여기 그 모압이 있고 여기 에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싹 돌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거기 모압 땅 모압 왕에게 가족을 맡겨놔요. 거기다가. 그럼 거기는 이제 그 사울이 못 들어가니까 거기다 일단 가족을 안전하게 싹 묶어놓고 이제 보내놓고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사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했던 사람들이 뭐 얻어맞고 비참해지고 빼앗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몇 명이라고 표현했냐면 400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400명씩이나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울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막 빨리빨리 힘을 모아가지고 사울 저 나라를 다 둘러엎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400명 가량이 모였는데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혈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재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전쟁인 거지 뭐 분노하고 뭐 한이 맺혀가지고 한풀이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인생들이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견디실 수 있느냐. 이걸 다윗이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요. 이 모압 왕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왕이 이래야 되겠구나. 근데 모압 왕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식구가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일단 좋은 왕을 만난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만나면 복을 줬어요. 그리고 5절에 또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선지자 갓이 나와요.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아둘람 굴에 있지 마라. 선지자의 말이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그냥 순종하죠.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갓이 누구였냐면 이제 사무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갓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고 있는데 갓이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뜻이구나. 이게 뭔가 앞뒤가 맞죠. 이러면서 이제 그 아둘람 그 요새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유다 땅의 그 이름이 뭐였냐면 헤렛 수풀이다. 이제 선지자가 수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평면적으로 써 있잖아요. 이게 요 영화를 보듯이 한 셋업이 딱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사울은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항상 그 입에는 항상 두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새의 아들을 왜 감추어 주냐? 발견되는 즉시 데려와라. 그리고 심지어 내 아들도 나한테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지 않는다. 도대체 니들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사울이 고립이 되고 화가 꼭지까지 차올라가지고 이런 말을 할 판이에요.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가 다윗을 발견하는 즉시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짜 죽였나 안 죽였나 하는 것을 사울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잔인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뭐 이상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오늘날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뭐 사람 갖다 하나 팔아버리질 않나, 뭐 유괴해버리질 않나. 이게 오늘 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엄청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힘없는 나라에서는 이 독재자들이 들어서 가지고요. 온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막 자기들이 무슨 뭐 돌멩이 취급하듯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나라들은 그거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이 아주 이 귀신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악한 습관, 못된 습관을 만들고 아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요. 온갖 작당을 다 하는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사울이 그 악령에 씌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하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왜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알았어요. 아, 사울이 두렵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란데 왜 그 제목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 수만 군대를 몰고 와도 다윗에게 이제 안 되는 거라고. 다윗이 알아버렸잖아요. 저 왕이 엄청 두렵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영에게 지금 악신에게 씌어버렸구나. 그리고 옛날에 사실 다윗이 봤어요. 악기를 수금 타면서 치료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 왕은 이건 이스라엘에 안 된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수히 많은 이 긍휼함이 있고요. 사울을 인간적으로 죽이지 않아요. 절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쑥쑥 이제 자라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다윗은 그래서 결코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룹이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가시라고 하는 예언자가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딱 왕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셋업을 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굴러가게 해놓은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가 되게 하고 왕을 통하여 나라가 통치되게 하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고 아주 이게 이 삼박자가 전혀 빈틈이 없이 셋업이 되도록 다윗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하는 거지 인간적 다윗이 호락호락 움직이고 경거망동했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순종하는 그래서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을 어제 기억하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도액이라는 이 첩자가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가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대연호를 하면서 아히멜렉과 가족을 전부 데려오라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히멜렉과 가족이 전부 지금 끌고 오는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체포돼 가지고 오면서 그 심정이 이제 죽으면 죽으래. 이건 완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건 이 정도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와가지고요. 눈은 깜짝 안 해요. 그렇죠? 그걸 어디에 써놨어요? 15절에 14, 15절에 있잖아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으면 굉장히 지금 강력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냐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아히멜렉이. 이게 멜레크라는 게 왕인데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라는 뜻이거든. 근데 계속 하나님께 물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뭐 아무리 위협을 해도 눈에는 깜짝 안 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꼼짝도 안 해.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결단코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하니까 사울이 이제 뚜껑이 열리죠. 선결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히멜렉을 따라서 왔던 85명의 제사장들까지 전부 사울이 다 죽이죠. 이게 도대체 왕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신에 씌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데 사울이 이제 도액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히멜렉이 왕 앞에 직언함으로써 이제 죽으니까 그 아히멜렉에서 이제 많은 제사장 중에 죽는데 한 아들이 도망을 나와요. 맞습니까? 그 이름이 누군가요? 20절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렇게 돼요. 이제 족보가 나오죠. 맨 할아버지가 아히둡, 아버지가 아히멜렉, 그 아들이 아비아달. 이제 아비아달이 남아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죽고 모든 제사장이 이렇게 죽은 것이 전부 뭐라 그래요? 내 탓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 정도 다윗이 이제 말할 정도면은 이미 이제 사울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립 서비스로 내 탓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 탓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끝났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결정적으로 한마디 해주죠. 아비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하다? 안전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교훈들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